이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정말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의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본을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모습이 안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삶의 모습의 본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 이 3장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면 여러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흩어져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온 몸이 그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대신 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인 이 지체가 모두가 다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들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고 또 뭐 가정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직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 이것이 뭘 필요가 있느냐. 직장 다닐 시간이 어디 있느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학교도 안 가고 또 직장도 안 가고 더군다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만을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젊은 아이들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종말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다 저렇구나.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정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에게서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게으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와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이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그들에게
있을 때에도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무질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개정 성경에는 무질서로 나오지만 이 앞에 있던 그 성경에는 규모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규모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게 있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계획 없이 그냥 내가 현실 속에 그냥 모든 것을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실을 즐기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뭐 크게 한탕이나 또는 갑자기 뭐가 대박이 나도록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지 않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규모 없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규모가 있고 또 계획 있고 질서가 있게 이런 삶을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사도 바울은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막 좀 잘못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불한당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한당. 이것은 말을 해석하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남의 땀 흘리는 수고한 것을 그냥 자기가 거저 취하는 것이 땀 흘리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농사 지은 것들을 흘리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노동의 그러한 의무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우리는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 노동의 의무를 주셨어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 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짜리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짜리 일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돈 받고 일할 것 같아? 내가 그 월급 받고 일할 것 같아?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수입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맨날 놀던 사람은 휴가의 개념이, 휴가의 기쁨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노동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이 휴가. 노동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이 휴가가 정말 즐겁고 그들에게서는 삶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휴가예요. 이 휴가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한번 쉼을 얻고 내가 지나온 삶을 잠깐 쉬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본인 자신이 일을 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한국 교회도 정말 어떤 목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많은 교단에서 목사의 일한다는 것, 목사가 일을 하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주야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한 대가로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면에서 또 세상적인 경제적인 활동하는 면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본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도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먹을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이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정말로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알고 있고 그 권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군복사 입고 자기 돈을 내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의 먹는 것, 입는 것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당연히 포도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유보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밤낮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일해서 먹는 것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내가 먹을 거 있는 것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솔직히 남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권리임에도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권리를 양보한 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바울은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많은 것을 누리니까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결코 복음 전파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봐 사도 바울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누리지 않고 양보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본을 보여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이런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 높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존 칼빈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하나에서도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까짓 거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작은 행동 하나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